전부 다시 할까요?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녹음 놓고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고 고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캐롤라이나 지역의 연합 야영회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제 16회인데 연륜이 많고 또 여기 다녀가신 강사님들 보니까 너무 아주 쟁쟁한 분들이 다녀가셔서 제가 와서 마음이 아주 좀 불편합니다.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귀한 행사인데 어떤 말씀을 잘 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요청을 받고 몇 시간이냐 그랬더니 한 5시간 말씀을 하셔야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생각하다가 제목에 주어진 대로 구원의 5대 언약을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언약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정말 속절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크게는 두 언약을 주셨어요. 한 언약은 구약이고 다른 언약은 신약입니다. 두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 가운데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 있는 5대 예언 속에 나타난 언약을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잘 가지 않는데요. 됐습니다. 그 언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어떤 업그레이드랄까요? 확신에 대한 새로운 국면에 이르렀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요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먼저 이 약속을 공부하기에 앞서 이왕 우리가 야영회로 모였기 때문에 비록 장소는 교회당 아니지만은 캠프 미팅으로 모였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내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언약인 아담의 언약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베레아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의 이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보이시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자, 여기에 두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도시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도시는 어느 도시입니까? 베레아. 또 한 도시는 데살로니가. 이 중에 어느 사람이 좋아요? 베레아 사람이 참 뭐해요? 아주 신사적이에요. 숙녀다워요. 아주 훌륭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었어요. 데살로니가도 조금은 신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신사적인 분이 베레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사적인 것의 특징이 뭔가 하니?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이게 신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사입니까? 신사 아닙니까? 여러분 다 신사이십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어떻게 해요? 아니한가?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니?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말 좀 어려운 한자 말인데 자상하게 고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귀부인도 많고 이랬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거기를 거쳐서 베레아까지 가서 전한다 하니까 그 뒤따라가가지고 좀 방해를 놨어요. 참 고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는 오늘날 터키,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소아시아이고, 여기 한가운데 드로아가 보이죠? 예, 드로아. 여기서는 바울이 환상을 본 곳입니다. 오늘날 옛날에 그 역사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 이야기 나오는 트로이가 성경 용어로 트로아입니다. 참 유명한 곳이에요. 오늘날도 가면 트로이의 목마를 크게 만들어놨어요.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파란 색깔의 하나 7개 있어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그 중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들어서 7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앞이가 밤보섬이에요. 에베소에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한 서너 시간 갑니다. 오늘날은 이 밤보섬이 그리스에 속합니다. 성경 용어로 헬라에 속해요. 헬라하고 터키 사이의 전쟁 때문에 터키가 전쟁에 져가지고 이 부근에 있는 이 모든 섬이 여기 헬라에 속합니다. 아주 터키 사람들로서는 아주 아픈 일이에요. 자, 여기서 배를 타고 쭉 가면 암피볼리아, 빌립보,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여기에요. 이 여행을 다녀온 분들 계시겠지만은 바울이 간 경로를 따라서 여행하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베레아까지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베레아의 모습입니다. 베레아. 성경에는 베리아라고 그러고 오늘날 발음은 베리아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낮의 모습이고 이거는 야경입니다. 베레아의 야경. 그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저런 도로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곳 있죠? 100m 가면은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영어로 썼죠? Apostle Paul's 바울의 altar라고 있어요. 맞으면 바울이 전도하던 제단이 있는 곳. 오늘날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리 쪽 바로 내려가면은 아테네에 가고 데살로니카에 가고 여기 가면 베레아, 여기가 베레아인데 바울이 전도하던 곳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위에 건 빨간 글자는 헬라어, 그리스어이고 그 다음에 흰 글자는 영어죠. 그리고 울타리를 따라 이렇게 가면은 여기 바로 교회예요. 여기 들어가면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있어요. 이게 베레아입니다. 헤이폴리스 베레아는 말 베레아 도시라는 뜻이고 사람들이 성경을 펴놓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러한가 안가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보다는 좀 젊었을 때 제가 여기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바울이 전도한 것을 생각하면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자, 한쪽 이것을 가운데 두고 이 그림은 방금 본 그림이고 이쪽에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모습이죠. 여기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중해 바다이고 사도 바울 헬라어로 써갖고 잠을 자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자, 바로 그곳에 이 바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은 전에 내려오는 구전 또는 다른 문서에 의하면 바울이 키도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고 얼굴이 크게 잘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가들이 모자이크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위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자이크로 담았고 밑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것은 그 뜰에다 세워놓은 사도 바울의 동상입니다. 이것이 한 5년 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가니까 이걸 세워놨더라고요. 바울을 기념하는 모습. 바울이 허리가 약간 구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그 상황이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팻말이랄까, 뭐 이렇게 블랙 붙여놨어요. 이게 다 헬라어여서 우리가 읽기가 좀 힘들지만은 옆에 보면 또 영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 아시지만은 다시 한글로 하면은 방금 베레아 사람들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앞에 점점점 뺐어요. 거기에 뭐가 생략됐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를 빼놨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웃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이 참 베레아 사람들은 매너가 좋아요. 성경의 일부분을 빼어가면서라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신사적이에요. 진짜 빠져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 가장 얻는 수확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주말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해에 남은 2015년 연말까지 연장해서 우리의 삶이 희생되는 동안 현대의 배려와 사람이 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시간을 잘 활용하는 길이요,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하고 자세히 상고하며 깊이 명상하는 베레아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언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열심히 연구하여 확실히 깨닫는 이번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깊이 상고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좋을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성경 연구 방법 5가지를 성경 구절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34장 16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뭐 야외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재밌게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잠깐만요. 자세히 연구할 때 자세히를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돼요. 자, 세 자를 아주 길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34장의 문맥을 보면 이것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는 이 짝은 짐승을 생물을 말합니다. 앞 15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데 그런데 문득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마치 이 동물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듯이 성경 말씀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상의 짝은 동물들의 짝이지만은 앞에 여호와의 책인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있을 것이다. 마치 동물들이 암수 짝이 있듯이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또 그의 신이 이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다 짝이 있다. 이 짝이 바로 언약과 성취의 짝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구약은 많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반드시 짝이 나옵니다. 그 짝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 언약의 연구인 것입니다. 또 둘째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아까는 자세히 읽으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자세히 들으라 그럽니다. 미가서 1장 2절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으라 하는 거 아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누구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어떻게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 자세히 들으라. 이번에
뭐 제가 말씀을 잘 못하지만은 또 투박한 사투리로 말하지만은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제가 가능한 한 제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이사야 28장 그리고 10장에도 자세히 들으란 말을 두 번이나 해요.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또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게 당시에 도시 이름들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말씀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으라. 둘째는 뭐요? 들으라. 세 번째는 뭘까요? 노란 글자 뭐예요? 설명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후에 좀 늦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 두 사람을 뒤에서 설금설금 따라갑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사람이 굉장히 근심 띤 얼굴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데 어디 갔지? 우리 주님이 어디 갔지? 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지나가는 나그네 인척 하면서 왔어요. 예수님이 뭐 인척 자주 해요, 안 해요? 자주는 안 해도 가끔 해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이거예요. 아닌 척하고 갑니다. 근데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시치미를 뚝 떼시면서 한참 가다가 뭘 그래 걱정하시냐고. 그분이 전에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부활할 거라고. 당연히 부활해가지고 어디 계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러면서 거기 24장 27절에 뭐랍니까? 이에 모세는 모세 오경이잖아요. 또 모든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쭉 내려가는 책이 다 선지자의 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사 이를 역사서라 하지만은 이브린들은 역사서라는 책이 없어요. 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그 말은 여호수아 이후로의 책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구약 전체에서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성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오래전의 책이요. 우리와 언어와 관습과 문화가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그리기 때문에 아주 설명을 잘 안 하면 어떤 데는 잘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캠프 미팅 같은 것은 이제 설명하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가면서 날이 저물어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유하고 가시라고. 그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친절해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들어갔어요. 어두어두한 들어가가지고 그중에 한 사람이 오늘 저녁에 아마 먹었던 거가 비슷한 밥을, 저희는 김밥이 없으니까 아마 맛있는 빵을 내놨을 겁니다. 시대의 소망이군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성경시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기를 디모데서에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에 너희는 손을 들어 기도할지어다 여러 번 나옵니다. 손을 이렇게 기도. 모세가 손 든 것도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빵을 대접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 주님! 하는 순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받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이렇게 사라지시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글로바이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실 때? 풀어주실 때, 자세히 설명하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 회고했지만 예수님 이미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면 혹시 그 뜨거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느끼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짧지만은 5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움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가? 자세히 풀어헤치는 성경 말씀에서 얻어야 합니다. 어찌 이번 주말뿐이겠습니까? 교과 공부와 안식일, 평소의 성경 연구와 통독, 자세히 깨달을 때 기쁨이 오고 뜨거움이 오고 열심히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에 다 참여하는 야행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신명기 13장 14절에 너희는 자세히 뭐하고? 묻고. 여러분 물으세요. 물어가지고 얻는 대답만큼 확실하게 기억하는 이 진리가 없어요. 물으려면 먼저 question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 이게 뭐지? 왜 이렇지? 느껴야 돼요. 느껴야 합니다. 제가 여기 미시간에 살 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요즘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정무음이에요. 정무음 의사, 목사이기도 하고. 그 어머님이 계신데 박옥종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문이 참 많은 분이에요. 하루는 목사님, 난 성경 보다가 의문이 생긴 게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도 잘 안 가르쳐주는데 목사님 좀 가르쳐주세요. 아이고, 그 집 아들 모르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러면 가져와 보세요 했더니 대학 노트 한 장에다 가득 씌워가지고 질문을 집사님, 나 이거 읽을 시간도 없어요. 언제 다 배워? 가져가세요. 이제 두고 보고 하나씩 대답하려. 성경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뭐 욥기, 시편, 자문전도 읽으면서 질문이란 질문을 가득 써놨어요. 그런데 10분의 1도 다 못하고 이제 나중에 헤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진정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또 묻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너희가 이팀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뭐 해라? 살펴봐야 해요. 이게 둘로 살펴본다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은 search, research 하는 거예요. 살펴봐요. research 하는 거예요. 자, 이 리서치를 해야 진정한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1장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우리 가운데 있은 일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가 지금 쓰고 있어요. 헤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 써보낸 것이 좋은 줄을 아노라 하면서 누가복음을 쫙. 누가복음은요 복음서 가운데 제일 긴 복음이에요. 아시죠? 마태복음이 28장이지만은 장이 짧기 때문에 24장밖에 안 되는 누가복음이 훨씬 더 깁니다. 페이지수로만 글자수로 하면 굉장히 더 길어요. 자세히 살폈으니까 쓰는 것도 더 자세히 썼어요. 물론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관점으로 쓰긴 썼어요. 자세히 뭘 살폈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핀 것입니다. 성경을 살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길게 썼어요. 우리 캐롤라이나 우리 지역의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이 5가지 방법대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고 또 어떻게 해요? 듣고 또 설명하고 또 묻고 그 다음에 살피고 이렇게 하면은 특별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해요. 뒤에 이제 배경은 우리 교회 로고죠. 그 다음에 위에 성경이 놓여 있는데 성경에 누가 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묻고 살피고 연구하면 거기에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경 연구는 허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책은 뭐냐 하면은 뭐야? 중1년에 쓴 삼국유사와 같아요. 김무식이 쓴 삼국사기와 같습니다. 사사기 같은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뭐와 같아요?
중국에 옛날에 그 뭐 소설 있잖아요. 삼국지. 예수님 없는 사사기는 삼국지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레위기 뭔지 아세요? 선앙당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 계시는 솔로몬의 아가 뭘까요? 그건 렌의 아가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룻기는 뭐예요? 심청전이에요. 심청전.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워싱턴 DC에 제가 여기 살 때 한번 견학을 갔는데 가보니까 내셔널 아카이브 있잖아요. 국립 문서보관관. 여기에 큰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헌법 전문을 쫙 기록하는데 자세히 보면 헌법 우리나라 책 같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쫙. 그래서 이렇게 한 3, 4, 5m 바깥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헌법의 글자의 그 뉘앙스와 그 굵기 해가지고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법은 미국 헌법인데 조금 적당한 거리에서 보면 워싱턴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성경도 그런 거죠.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읽어야 합니다. 너의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란 무엇인가요? 장로님, 성경 뭐예요? 성경이란? 예? 성경이란? 우리 김 장로님,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 사람들마다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자,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옛 언약, 테스트멘트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뜻을 봐봐. Old Testament. 신약은 하나님의 새 언약, New Testament.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기록은 언약의 발표와 성취입니다. 그거 빼면 거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을 통해서 약속의 이 말과 조금 더 있지만 중요한 것 5개입니다. 첫째는 아담의 언약, 둘째는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5개의 언약을 통틀어서 성취한 것이 신약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약이란 뭔가 평생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약에 대한 책은, 언약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책은 다 모아봤어요. 수십 권이. 언약이 들어있는 논문도 거의 다 모으려고 애써봤어요. 수백 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 다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깊이 연구했지만 별로 얻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두껍게 썼나? 어떤 분들은 하다가 또 마른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제 나름으로 한번 엮어보자, 이해해보자 하고 연구한 것이 언약. 그러면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은 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요. 첫째,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너 이런 거 생각하고 나중에 기다려. 의지. 그분이 생각을 표현한 것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경륜의 실현이에요. 경륜이라는 말 어려운 말이지만은 쉬운 말로 하면 플랜, 계획이에요. 계획을 좀 더 높이 말할 때 경륜,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 영어로 하면 the plan of salvation, 플랜이에요. 초등학교 학생, 대학교 학생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그러지 않지만 적어도 통치자의 경륜, 대통령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하죠.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증거입니다. 아마 우리 재림교회에서 오래 이제 생활하셨으니까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굉장히 참 고급스러운 단어입니다. 한 말로 번역할 수 없는 아주 이 프리즘의 무지개 색깔처럼
영롱한 빛깔들을 진 단어가 헤세드. 우리말로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는 인자예요. 바로를 그 홍해에 빠뜨리기에 감사하라. 그 무엇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 시편 136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헤세드의 뜻이 인자, 또 자비, 또 신실, 인애. 영어로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kindness, 친절. 부족하다. loving kindness. 이게 헤세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가장 근접한 단어는 신실입니다. 신실. 약속을 지키면 어떤 일일수도 성취하는 분. 그 특성이 헤세드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실천하겠다. 그게 헤세드의 하나님. 언약이 뭐냐? 그분이 진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네 번째는 언약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어떤 일에서도 그것을 이루고야만은 이 파워가 있어요. 능력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분의 능력의 역사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분이 정말 권능이 있는지를 알려면 언약 지키는 법 알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세요. 죄인을 이렇게 다스려요. 무양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약속해놓고 죽을 형편에 이르기까지도 그것을 이루는 통치, 사랑의 통치. 이것이 언약이 우리에게.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시간이 급하니까 또 이제 첫 번째 언약을 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5개의 주요 언약 중에 첫 번째가 아담의 언약인데, 제가 여러 책을 보면서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참 좋아해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내가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가 당연히 성경이 뭐요? 많다 묻는다면 막 지나가면서 한 1분 내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 가다가 이제 여관에서 만났다. 옆방에 자는데, 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그러면 성경이 맺겠네? 성경이 뭐요? 이러면 이야기할 시간은 30분밖에 없습니다. 잠자야 하니까. 그때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러면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성경이 뭐냐? 그럼 약속이잖아요. 무슨 약속이냐? 아담의 약속이 뭐냐? 승리의 약속입니다. 뭐예요? 이김의 약속. 내가 반드시 이긴다. 지금은 너 졌지만 누가 졌어요? 아담이 졌잖아요. 이제 내가 너 대신에 이겨줄게. 반드시 이길게. 그 약속이더라고. 이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바티칸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현지 창조,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는 장면. 예술가라고 하는 예술가의 imagination 동원돼가지고 그렇게 성경과 딱 맞진 않아요.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죠. 성경은 그의 흙으로 만들어진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사람이 됐잖아요. 이는 이제 방전 딱 전기 딱 통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하여튼 생명을 줬다는 그런 공. 승리의 언약인 아담의 언약은 자세히 보면 언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타락 전 언약입니다. 둘째는 타락 후 언약입니다. 타락 전 언약과 타락 후 언약을 분간하기 위해서 편의상 타락 전 언약은 에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 후 언약은 진짜 타락한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용어로 아담 언약, 아다믹 언약, 에덴믹 언약. 그래서 아담이 창조함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 얼마 동안 살았어요.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아주 귀중한 선언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과 그 다음에 2장 16절과 17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타락한 후에 한 말씀은, 언약으로서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로 19절에 있습니다. 오늘 차례대로 함께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빽빽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는 에덴 언약입니다. 아담의 언약인데 이제 에덴 언약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빨간 글자가 명령이에요.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분부예요. 부탁이에요. 너 이렇게 꼭 하라. 우리 그렇게 하자. 애들 보고 뭐 부탁해놓고, 야, 너 이렇게 해라.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이거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문지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뭐 하라고 하고 다스리라 그러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가 뜻대로 이상대로 너의 지혜대로 한번 잘해가지고 충만하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지면에 이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이거 먹고 살아. 우리 그렇게 하자.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하자? 씨 맺는 채소와 각종 뭐 요즘 말하면 베기, 베지테리언이즘, 너 이런 거 식물만 먹고 살아. 이게 좋아.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다 먹으면 좀 안 되니까 부탁한 게 있어요. 2장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우리 장로님, 임의로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참 좋은 거잖아. 마음대로 먹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양도 좋고 종류도 좋고 마음대로 뭐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런데 먹어라 아니고 먹되.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제한되는 게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금령이라고 합니다. 금하는 명령. 금령을 줬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기로 하자. 약속한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모님, 정령이 뭐예요? 정령, 꼭,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히, 정말로, 너 정령 뭐 하리라? 뭐 하는 날에, 딱 먹는 날에는. 너 그렇게 하지 말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겼으니까 뭘 어겼어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야, 너 이거 하지 마. 그렇게 하기로 하자? 했는데, 약속을 어겼어요. 이것이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쭉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영어로 잘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따왔는데요. 뭐,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인간, 곧, 남자,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창세기 1장 26절. 그 다음에 인간이 동물계를 지배하도록 지시해. 너 이런 거 다 다스리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내가 정말 자손이 많게 잘 살아라. 그 다음에 인간은 채식을 하도록 지시했어요. 육식은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5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식물의 제한을 두는 그런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겼어요.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증거는 여기 이 말씀에 나타나. 호세아 6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제가 가로 속에 넣은 말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 시작. 저희 에브라임과 유다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는가. 이 호세아서는 이제 누군가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남북. 북쪽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는 누구처럼? 아담처럼 뭘 어기고? 언약. 아담이 언약을 어겼구나. 이 에덴 언약이다. 자, 구체적인 설명은, 그래, 그 언약인 거 확실합니다. 이 언약 어기고 쫓겨나는 장면이잖아요. 예, 거기다 미켈란젤로 거기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림이 뭐 여러 가지 사항을 한 그림에 폭에 넣느라고 따먹는 거 하고 쫓겨나가는 거 하고 다 한 폭에 넣었기 때문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제 쫓겨나는 장면을 이렇게도 그리고 성경과 딱 맞진 않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이제 타락한 아담에게 주시는 언약이 이제 정말 심각한 언약이 나와요. 이제 창세기 3장에 거기 뱀이 가장 교활해가지고 하와를 꼬이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둘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묻죠? 3장 9장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왜 물어요? 지금 너희 주소가 어디냐 묻는 거 아닙니다. 너의 영적 상태가 어디냐 너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어요? 약속을 깨뜨린 위치에 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갑니다. 하와가 이제 안 먹었다. 날 줬다. 뱀이 했다. 서로 이제 핑계대지 않습니까? 하와나 아담이나 핑계대는 선수들입니다. 애초부터 사람은 잘못했을 때 핑계대기 마련이에요. 법원에서 핑계대는 건 그 당연한 겁니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 연구할 아담 약속입니다. 자, 여기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펴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시든지 앞에 큰 글자를 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요?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 누구 하는 말이에요? 뱀 보고 하는 거예요. 사실 뱀은 이게 별거 아니에요. 뱀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뱀 속에 들어있는 누구요? 마귀 보고 하는 거예요. 사탄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돼. 여자는 1차적으로 누구예요? 하와. 응? 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 마귀의 후손. 마귀가 뭐 새끼 치는 건 아니지만은 마귀 후대의 마귀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후대의 마귀도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잉태하는 수고와 뭐 나머지 다 아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원한 감정이 있게 하고 영어로 enmity between you and woman 여자와 너 사이에 enmity 이 원수 감정이 있게 하고 너의 자손도 이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한쪽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는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하리라. 이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여기에 깊은 함축이 들어있어요. 상징이 들어있어요. 자, 이것을 요약하면 첫째, 사탄과 하와 및 그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원수 관계를 말합니다. 여인은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 관계의 갈등이 이제 성경에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은 19절까지.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하여 너가 피땀 흘리면서 밥 깔고 고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침내 너가 흙으로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과제를 배워야 합니다. 여기 너는 누구이며 여자는 누구이고 너의 후손은 누구이며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결과에서 이것을 우리 찾아야 합니다.
여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마귀와 하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으로 흘러가면 마귀의 후대의 마귀와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날 어떤 자손이에요. 씨예요, 씨. 이것은 한쪽은 머리를 상하게, 한쪽은 발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돼요? 치명상이에요. 죽을 거다는 것입니다. 발 상하면 고통을 받지만은 또 다시 살아나요.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에 이 구절 중에 키워드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자,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죽을 사람이 하겠다 하는 거 보고, 부끄러져가지고 낭패 당한 사람 일으키는 거 보고, 살려주겠다 이거 보고, 사형수에게 너 어떻게 해요? 석방. 이게 복음이에요.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을. 왜냐하면 그게 함축된 것을 자세히 풀어보면 그 언약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신원, 우리가 다 미국에서 하시니까 ID, 신원이 뭐냐? 여러분들 아이디 갖고 있잖아요. 드라이버 라이선스 있고 ID 내놔봐, 학생증 내놔봐. 너 무슨 과 몇 학년, 너 나이 몇 살인지 보자 그래. 너 어디서 왔는지 보자 그래. 여자의 후손은 적어도 A, B, C, D, E 한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의 도움 없이 태어날 사람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어머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어머니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다 똑같지는 않아요. 딱 한 분은 진짜 어머니에게서만 태어난 분이 있어요. 육정으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딨냐?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은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독단적으로 잉태하여 난 아이인데, 그 독단은 인간적인 면에서 독자적이지, 성령이 그에게 아이를 베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아이를 낳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너무너무 과도하게 높인 나머지 성모 마리아라고 했는데, 성모라까지는 괜찮은데 그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분이 어머니에게로만 태어난 아이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가 없지만은 고대 문헌에 2세기경에 나타난 야고보 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에 사는 요셉에게 아이가 6명, 남자아이 4, 여자아이 2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 요셉의 부인이 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수, 맨날 이 대패질하고 망치질하고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이가 6명이나 되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그 집안 참 모양이 참 그렇게 됐어요. 그 이웃에 살던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11살 된 마리아가 가서 이렇게 돕습니다. 착한 마리아예요. 이웃집 아저씨를 도와주고, 자기 또래의 아들도 있고 그 집에 이제 6이니까 총총 2년 만에 한 번씩 나와도 나이가 16, 17 될 수 있고 15, 13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자기 또래 아이들 있고 가서 이제 가장 어린 애 이제 업어주고 밥 먹여주고 이렇게 했어요. 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잃고 나서 이웃집에 있는 누나가 와서 해주니까 참 고마워가지고 잘 따랐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힘을 의지해가지고 맨날
대패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얘가 없어지면은 이 아이들 큰일 났어요. 근데 요셉이 여러 달을 그 도움을 받다가 얘를 그만 이 아이들의 엄마로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생길 수 있죠? 여러 날 고민하다가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근데 요셉은 지금 나이, 6아이의 아버지니까 나이가 적어도 몇 살 되겠어요? 30살은 훨씬 넘었습니다. 40살 가까이 됐어요. 6아이의 아빠. 그래서 어느 날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 작심하고 마리아에게 미국 말 하면 프로포즈 합니다. 마리아, 너 이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 이 마리아 깜짝 놀라가지고 막 뒤로 참 자빠져버렸어요. 확 도망갔어요. 못 들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요셉은 한마디 던져놨는데 자꾸 말하기 뭐 해가지고 여러 날을 지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 하나도 안 되겠어. 나 혼자는 못 살겠고 얘들을 돌봐주는데 이제 네가 너무너무 잘해줘서 이제 너 없으면 얘들을 못 사는데 엄마가 되더라.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요. 그러기를 몇 번 한 다음에 마리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 없으면 이 아이들이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하면 말 되겠어요? 나이가 30살이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리아도 아마 여성인지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을 돕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했는데 집에서는 뭐 야단났죠. 자, 거기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고. 그러나 그 아이를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요셉은 뭐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절대 그 소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이를 배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못된 아이구나. 어디 가서 애를 빼가지고 오잖아. 그래서 병원한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지자 끊으려고 마태복음 1장에 그랬어요. 가만히 끊으려고. 그때 바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마리아한테 가지고 아이 되겠다. 무슨 아이입니까? 요셉한테 가서 그 아이 뵀는데 절대로 걔가 나쁘가 한 아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어떻게 처녀 아이 뵀냐고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밖에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가서 설득합니다. 가브리엘이. 저기 가서는 네한테 뵌 아이는 절대로 정말 그런 의심받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실 바 아이는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치리니 나실 바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아이다. 그래가지고 난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셉과 상관없이 난 아이예요. 요셉과 동정녀에서 났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25절에 크게 뒷받침하는 성경들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당당하게 말합니다. 처녀에 나와야 뭐다? 메시아 나고. 이가는 말하기를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나야 메시아예요. 여자의 후손으로만 나와야 메시아예요. 유다 지파로 나와야 메시아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야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될 만한 조건을 50가지도 더 있는 구약 성경에 그 모든 조건, 그 모든 언약, 그것을 다
성취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이 참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누구부터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아요? 아빠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빠가 아들을 낳아요. 아빠가 아들을 낳아요. 우리말은 낳다라는 말이 아빠 엄마에게 다 쓰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헬라어가 그러지 않아요. 엄마가 낳는다는 동사 따로 있고 아빠가 낳았다는 동사 따로 있고 우리말은 같아요.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그 낳고는 겐나오입니다. 헬라어로 겐나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틱토라고 합니다. 틱토가 이 아브라함부터 내려갈 때 틱토가 안 쓰였어요. 우리말 똑같아요. 영어는 다르다네요.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아빠가 낳을 때는 beget랍니다. beget. only begotten 할 때 beget라고. 엄마가 낳을 때는 뭐라고 해요? beget 쓰면 안 되잖아요. give birth to a child. give birth to a child. 그게 엄마가 낳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아빠가 아빠를 낳고 아빠가 아빠를 낳고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그 절에 와서는 참 교묘하게 되어 있어요. 15절부터 계세요.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아빠가 아빠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까지는 뭐야? 겟나오. 이게 이제 과거이기 때문에 에겐네이산 이 과거예요. 낳았다 나오다가 16절에 와가지고 마리아의 남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구에게서 났어요? 요셉에게서 난 거 아니에요. 요셉의 부인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이 족보가 참 묘해요. 1절부터 15절까지 전부 아빠가 아빠를 낳았다. 16절에 봤어? 엄마가 아이를 낳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래야 메시아입니다. 요셉이 낳았으면 메시아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제가 진행하기를 좀 잊어버렸네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어요. 요셉에게서 난 거 아니에요. 적보다 아주 틀림없습니다. 교묘할 정도로 틀림없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우리 바울이 말씀하기를 때가 참에 때가 꽉 찼어요.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거 얼른 보면 뭐 그렇고 그런다는 말 같지만 아니요. 이것도 참 교묘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서 그냥 요셉에게 나게 하세요. 아니고 여자에게서 나게. 왜? 여자에게서 나야 여자의 후손이고 그가 메시아가 됩니다. 큰 조건이에요. 율법안에 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남은 자손을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정결을 가진 자들 그 교회,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혈통의 후예로 날 아들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래야 그분이 구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중에 한 조건이라도 틀렸으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 the seed of woman. 여자의 seed, 자손이에요. 여자의 자손입니다. 굉장히 두터운 상징의 단어예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와 함께 뭐요? 원수 관계가 됐어요.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예요. 우리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전, 각시대 대쟁투. 이 각시대 대쟁투라는 말의 영어 제목이 아주 우리의 아주 급소를 딱 찔러서 말해요. 뭐예요?
The great controversy between 뭐예요? Christ and Satan.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enmity의 쟁투의 이야기의 종말이 각시대 대쟁투의 종말이에요. 이게 와이픈이 이 인류의 역사를 이 5개의 이 큰 책을 통해서 쭉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투쟁의 역사, 마지막에 누가 이긴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님이 이겨요. 여자의 후손이 이겨요. 마귀 너 머리를 상할 거다. 언젠가는 너 죽었다. 이김을 약속하는 약속이 아담의 약속. 그러고 나서 3장 15절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가다가 이제 알범이 됐으니까 영광의 두루마리가 없어지니까 아주 으시시하게 됐어요. 구조와 선자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 냉기가 쫙 깔렸어요. 으시시해졌어요. 그 안온하고 포근하던 기후가 나무들이 썰렁해지고 범죄 후에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연계에도 영향이 온 거예요. 이제 춥게 됐습니다. 앞으로 모진 추위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혀주신 옷이 뭐예요?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가죽 옷. 범죄의 결과로 생긴 벗음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다가올 뭐예요? 기후의 변화에 대비하는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런데 뭐로 입혀줬어요? 가죽 옷. 무슨 가죽이에요? 누가 그래요? 양 가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가죽이 나왔으니까 양이나 어떤 생물이 죽은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뭐 돼지를 잡았을 거는 이런 만무하고 양을 잡았을 거. 누가 잡았어요? 예? 뭐 누가 잡았다 말했다. 성경의 전반적으로 이게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는 죄인이 자기가 가지고 온 양을 잡았어요. 레위기에 보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을 한 마리도 안 잡아본 사람이 잡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릴 때, 죄송하지만, 발굴 몇 마리 잡아봤어요. 땅딱, 이제 칼로서 그 멱을 따는데, 이놈이 탁! 그러니까, 이게 목에 상처를 들고 온 집안에 피를 뿌리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주 어릴 때, 시골 살 때. 아무리 양이 순하지만은 양 잡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애초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지시하여 너 잡으라고 했어요. 너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스러운지를 내가 지은 죄의 결과를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생명이 희생되어야 하는지를 직접 그 생명을 죽임으로써 한번 느끼게 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또 잡으시면서 너 때문에 죽는 거야 하고 깊은 교훈과 함께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는 거죠. 너 때문에 희생되는 재물이에요. 희생 재물이에요. 그러면서 첫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집전하시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죽 옷을 원제사라고 합니다. 원제사. 대신 죽음, 곧 대속의 교리를 실행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가죽 옷의 의미가 참 깊습니다. 근데 무슨 가죽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 8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개역 한글판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여러분의 성경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개역 한글판 이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새 국제역 New International Version 또 King James Version 같은 번역들은 우리말 지금 읽어드린 성경과 다르게 해석해놨어요. 여기 보면 The Lamb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모두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하고 번역되어 있고, 우리말 지금 번역은 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 창세 이후라고 하니 빨간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뭐를 수식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아니한, 거기에다 걸리게 하지만은 NIV는 창세 이후가 어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수식하는 부사구로 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뭐 영어 세계에서 하시니까 보세요. 한글판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 창세 이후로 농명으로 갖다 걸어놨지만은 King James Version, New King James Version은 All who dwell on the earth will worship him whose names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다르죠? 다른 거 아시겠어요? 뭐가 다른지? 창세로부터 농명된, 창세로부터 농명된 아니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NIV. 마찬가지. The lamb that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foundation 같은 말이에요. 일단 70인적, 이 70인적도 헬라어로 번역된 말도, 예, to are near to, 여기 말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런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마틴 루터도 그런 뜻을 해놨어요. 이게 바로 천지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나 RSV하고 NASB는 우리말 성경과 같이 해놨어요. 창세로부터 농명되지 않는. 저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번역 같아요. 헬라어는 무엇이 더 맞느냐? 제가 아까 헬라어 아니에요. 진짜 헬라어예요. 70인역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창세 때에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창세기 3장 20절째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 옷의 주인은 어린 양이라고 제가 추론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바로 이어서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아내가지고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가지고 그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이게 참 제가 보기엔 아주 묘합니다. 동편에, 하필이면 동편이에요. 성경의 방향에는 때때로 굉장히 깊은 상징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뭐 둥글게 생겼는지 사각형으로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니, 동편에다가 갖다 놓는데, 동편은 성소의 상징에 비춰보면 성소의 동편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지키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성소의 주인이에요. 문지기예요. 그 성소의 주인이 앞으로 올 그 지파에, 그가 동편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동편에서 나타날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에 나타납니다. 동편에. 우리가 어제 그저께 아침 기도로 읽었지 않습니까? 초기문집 15페이지에 보면 조그마한 손등에 구름이 막 동편에서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낫을 들고 오셨어요. 재림은 상징적인 계시에 있어서 동편에서 오십니다. 동편에서. 성소의 동편. 우리 아침마다 동편에서 뜨는 해를 보면서 그날의 힘을 가집니다. 동편은 새 생명이 있고 새 희망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그룹들을 넣으셨어요. 그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90번 나옵니다. 90번. 90번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저는 영남합회 한 야영회 가지고 한 주일 내내 그룹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룹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룹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구원의 역사에 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그 이야기 했다니까 8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그룹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24절. 여기 나온 이후로 그 다음에 민수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디가 나오면 사무엘상 4장 4절에 나와가지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나오고,
에스겔 1장에 가면 그룹이 막 굉장히 거창한 모습을 나타나요.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4개잖아요. 그 그룹이 또 4개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막 다닙니다. 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한 컨셉. 이 그룹을 거기 둔 것은 하나님이 거기 나와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그 아담의 아들들, 그 다음에 자손들, 노아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올 때가 어디로 왔냐면 여기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 앞에 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와 선자의 분명히 나타났어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옹위하는 생물이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도 그 그룹들이 나타납니다. 네 생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항상 그룹이 있고, 그룹이 나타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것이 나중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에 갖다 놨어요. 지성소 두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시편 80편, 시편 99편 1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자생하신 하나님의 분소, 하나님의 왕실의 분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두루 도는 화염검이 무엇이냐?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냐? 말씀을 배우고 여기서 에덴 그것이 뭐 하느냐 하면 여기서 두어 뭐와 뭐를 두어요?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라는 말이 이번에 말로 샤칸이에요. 샤칸에서 셰키나가 나옵니다. 셰키나는 광채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거기에 비치고 그것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기 3개로 이야기했습니다. 지킨다 하는 것은 금지하고 보호하고 안내하는 거예요. 뭐 기관마다 뭐가 있느냐면 수위가 있죠. 수위. 제가 뭐 일하던 한역대학에도 수위실이 딱 있습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지키는. 어떻게 지켜요? 학교 지킨다 합시고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 못 들어가 하면 그 지키는 겁니까? 출근하는 교직원들 못 들어가 하면 지키는 겁니까? 간단하게 파하면 될 거예요. 첫째, 안내를 잘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썼지만 안내해야 돼요. 처음 오는 사람, 나 우리 몇 학년 누구 만나러 왔다는, 그렇습니까?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건물 있다. 안내해줘. 근데 나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갑니다 하고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위의 1차적인 의무는 보호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뭐 무장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못 들어간다고 몸을 막아야 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그룹은, 두루도는 화염검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이게 다 안내하기도 하고, 못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성소, 바로, 그 지성소에 있던 이 그룹이 성소를 대표해. 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우리를 안녕. 이게 지성소에 있던 그룹의 모습. 그림으로 그런 것이지만, 이 셰키나라고 하는 빛이 팍 비친 그룹 사이에, 빛이 안 났을 때의 모습을 이뤘어요. 이것이 빛이 이렇게, 빛이 번쩍, 먼저 나겠죠? 이 번쩍 나는 모습. 참 엄숙한 모습. 어떤 분이 이렇게 그랬어요. 화가들의 이제 상상이니까. 이 창세기 3장에는 3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은 원복음. 이기겠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죽이겠다. 마귀가 죽습니다. 아담 너는 마귀의 깨움에 졌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대신해서 이기겠다. 승리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가죽 옷을 통해서 원 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 뭐예요? 그룹과 화염검을 통해서 원성소, 가장 원초적인 성소,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가장 간단한 성소, 그룹이 성소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그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그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 아담의 언약입니다. 아담의 언약은 이김의 언약이고, 반드시 너를 거꾸로 때린 그 마귀를 멸하게 하겠다는 승리의 보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면전으로 회복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언약,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첫날 너무 오래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꼭 성취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 정말 허무한 책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한 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여기 빌리 그레이엄 라이브러리 한 2시간 연락을 하고, 그분이 외치는 그 계속적인 외침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가스펠. 또 뭐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뭐 거의 페이지마다, 그 방마다 다 있더라고요. 위대한 우리 전도자, 세계적인 전도자, 세계적인 전도자, 세계적인 전도자가 이 지방에서 배출됐다는 참 영광스러워요. 그분의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참 아드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꿈치를 상하시고 죽음을 맛보셨지만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 감사하시면서 이 밤 잘 쉬시고 내일 아침 갈 길이 참으로 멉니다. 4개의 언약을, 구약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 잘 주무시고 내일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